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는 누구로 인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거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계획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인치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죠? 뭔가 존귀한 삶을 살고, 높아지고, 그죠? 재물 모으고, 유명세를 타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정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뭐가 잘 사는 거냐? 내 삶이 영광의 찬송이 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볼 때 이야 대단하게 산다 라고 할지라도 영광의 찬송이 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잘 삽시다. 우리 한국 사람의 개념은 잘 살아보세. 어휴 그 사람 정말 잘 살아. 잘 살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거.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잘 사는 건 뭐냐?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사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이파이브. 이사야 43장 21절 아주 그냥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나를 창조하셨냐?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지 않으면 뭐예요? 목적대로 지금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왜 만들죠? 자동차. 어디 가고 싶은 곳에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죠. 근데 이 자동차가 굴러가지를 않네? 한 곳에 굴러가지도 않고 그냥 박혀 있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녹슬죠. 쓸모가 없게 폐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폐차시키지 않습니다.
조용하시네. 폐차 안 시킨다니. 찬송을 하지 않으면 폐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송,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 인생을 폐차 안 시키려고. 너의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아냐? 바로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창조했어, 이거예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셀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셀예배 인도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셀예배 드려보니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셀예배 가운데 찬양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그 셀예배는 성공한 거고, 찬양이 제대로 안 올려지면 그냥 죽순다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야, 그래서 이 셀예배 들으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한다. 몸소 체험한대. 여러분, 찬양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와서 특히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강사하고는 상관없이 이번 집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시는 집회였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직접. 강사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서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열어드리는 건데, 무엇으로? 찬양으로 열어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팀 밥 사줘야 돼. 많이 사줘야 돼.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에는 여러분 크게, 자,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임하여 계시느냐, 거주하시느냐. 여러분, 찬양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보좌로 임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찬양 중에 보좌에 앉으시는 주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찬양하면 보좌로 임하셔요. 그래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찬양할 때 보좌로 방문하셨어. 자주 방문. 그런데 아예 거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찬송에는 크게 두 가지 찬송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첫 번째는 감사 찬송, 두 번째는 경배 찬송이에요. 여러분, 감사 찬송과 경배 찬송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자, 그동안 많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잘 새겨졌는지 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 감사 찬송, 경배 찬송, 뭐가 다르죠? 시험 본다고 하니까 다 떨고 있어. 시험 안 볼게요, 그러면. 시험 안 봐. 자, 감사 찬송하고 경배 찬송이 뭐가 다르다? 감사 찬송은 하신 일, doing,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경배 찬송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피조물과 섞이지 않으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셔요. 카도시. 구별되어 있어.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어요. 감히 피조물이 접근할 수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의 존재,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 그분이 하시는 능력, 손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경외감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 거, kneel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찬송.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로 임하시는, 여기에 거주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감사 찬양만으로는 임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경배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 찬양과 경배 찬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순서가.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이미 찬양 많이 하잖아요. 찬양 많이 해서 순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경배 찬양이 먼저예요? 감사 찬양이 먼저예요? 감사 찬양. 감사 찬양으로 먼저 나가는 거예요. 감사 찬양으로.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자신이 계시가 돼요. 계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 가까이. 그러면 그 가까이 오면 경외감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경배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회 찬양을 할 때, 그죠? 한 40분, 50분 찬양하잖아요. 그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강력하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경배 찬양이에요. 경배 찬양. 오늘도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경배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이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감사 찬양과 경배 찬양의 길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달라요, 달라. 그래서 이 찬양의 승진, 찬양의 이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양의 승진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승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용이에요. 내용.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냐. 아까 좀 전에 감사 찬양과 경배 찬양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신 일, 하나는 하나님 자신. 그죠? 바로 내용이에요. 내용. 내가 뭘 가지고 찬양하느냐. 무엇을 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손을 바라보느냐. 이게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양이 승진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알 것은 이 찬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점수가 갈라져요. 점수. 목사님, 원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으로 우리가 점수가 매겨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씀으로. 그죠? 맞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예,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얼마만큼 잘 이루고 있는가, 이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찬송의 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점수가 매겨진다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왜 창조했는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아버지께서 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왜 그것을 보증하시는가?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점수가 달라지고, 점수가 달라지면 혜택도 달라지고 부어지는 은혜와 능력도 달라지고 주어지는 권세도 달라지고 주어지는 부여도 달라지고 달라져요. 달라져. 다 달라진다니까. 점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수로 끝나는 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사람의 그 점수를 보여주시더라고. 한 사람은 64점, 한 사람은 92점.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의 이 점수가 64점은 70점이 최고 점수네. 이제 인생 마감할 때까지. 물론 그게 한계래요. 자,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인생의 점수를 맞느냐? 뭐에 따라서 맞고 있다고요? 찬송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의 점수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갈라져.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도 노래를 바꿔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노래를.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오셔서 노래를 바꾸래, 노래를. 근데 그 64점에서 92점 그 사이 딱 중간 정도에 뭐가 있냐면 자라는 강이 있어요. 나 자신. 이 나 자신을 넘어가야 높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를 넘어가야. 안 그러면 신세타령이래. 신세타령. 그 전에는 신세타령.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세상에 놀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찬양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찬양이 아니래. 신세타령이래. 사실 제가 뜨끔했어요. 뭐냐면 저도 신세타령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제가 뭐 했냐면 빈혈이 있었어요. 빈혈이 있어가지고 그냥 병원 가서 이게 체열을 조금 하잖아요. 뭐 진찰 받으려고 피를 좀 뽑잖아요. 그냥 쓰러지네. 그냥 쓰러져. 앞이 캄캄하고 하나도 안 보여. 들리지도 않고. 그걸 저희 누님이, 지금 목사님인데 저희 누님이 봤어요. 저희 누님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기도를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하시더라고. 어제 한 30년 지났는데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했대. 기억을. 왜냐 별로 관심 안 두셔서.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저 아들을 내가 세계적인 부흥사로 쓸 것이다 라고 했대. 음성을 주셨대. 그때. 그 나한테 얘기했대. 그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때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내 꿈은 과학자고 뭐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으니까 별로 관심 없어. 근데 내가 빈혈로 막 쓰러지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했대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 아니 이렇게 쓰러지는 애를 무슨 세계적인 부흥사로 만든다고 하십니까? 그랬대요.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어제. 근데 사실 그 빈혈 때문에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내가 좋아했어요. 처음에. 오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이 찬양 좋아했다니까. 왜냐, 이 찬양을 하면 눈물이 쫙 나. 눈물이 쫙.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 내 신세가 노래를 하면서 조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눈물이 딱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면 나중에는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 사실은 치유되지는 않아. 마음만 시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근데 그게 신세타령이었다고 하더라고. 신세타령.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래를 바꾸래요. 노래를. 여러분 노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세타령 뚝! 누구를 높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자신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영광의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럼 그 빛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바꾸니까 변화되고 치유되더라니까. 지금은 빈혈 없어요. 할렐루야. 막 오주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할 때는 여전히 빈혈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 근데 그걸 바꾸고 찬양을 바꾸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높였더니 경배했더니 할렐루야 달라지더라니까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보호자로 강림하셔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바꿔야 돼요. 노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에도요 크게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자, 첫 번째는 성막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성막. 그 승진이 있어야 돼. 뜰이에요. 뜰. 이 뜰은 뭐냐? 늘 신세타령이에요.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 자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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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손뼉 치면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으쌰 으쌰 노래방 온 것 같아. 왜 그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데 이제는 찬양을 바꾸고 노래를 바꿔라. 초점을 바꿔라. 그래서 뜰의 노래가 아니고 이제는 어디예요? 성소의 노래로 바꿔야 돼요. 이 성소의 노래는 뭐냐?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그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감격,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감격, 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가 나와요? 지성소. 지성소 찬양은 뭘까요? 그럼요. 경배.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기둥이 있어요. 경배. 불기둥. 하나님 앞에서 감히 엎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엎드리죠. 그냥 쭉. 제가 2002년도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2002년도에. 그렇게 바꾸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길거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어디 건물 들어가서 복도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엎드리는 거예요. 엊그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요 집회 자주 오시는,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목사님 요즘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찬양하면서 막 가는데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 잠깐 차를 길 옆에 딱 세우고 밖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배가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여러분, 찬양도 승진이라고 그랬어요. 승진. 뜰의 찬양이 아니고 신세 찬양이 아니고 감사 찬송을 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서 경배 찬양으로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높은 그 단계의 찬양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직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뭔지 아세요? 에? 뭐예요? 새 노래. 할렐루야. 새 노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기는 자들이 새 노래를 할 수 있는데, 이 이기는 자들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새 노래.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요, 카이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또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근데 카이넨은 뭐냐면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 노래 하면은 과거에 없었던 노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거에 없었던 노래.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건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그럼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힌트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걸 붙드세요. 한번 이게 안에 넣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라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거기에도 새 노래가 나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는 새 노래로만 나왔지 그 내용이 뭔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5장이 나옵니다.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뭔지, 내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 새 노래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이 인봉을 빼기에 합당하시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합당하시도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합당하시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합당하시도다. 오늘 낮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합당하십니다. 주님만이 이 예배를 인도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저는 이 예배를 인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나를 옷 입고 주님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합당하십니다. 예, 그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딱 덮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딱 덮어요. 덮는 게 딱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의 이 내용이 뭐냐? 예수님만이 합당하십니다. 이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합당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옷 입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옵소서. 예. 그래서 이 새 노래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합당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인류 가운데 합당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십니다. 부활 생명이십니다. 새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나의 새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또 다른 존재이신, 할렐루야, 예, 내 안에 계신 온전한 보아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찬양을 할 때, 그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진짜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우리가 불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고 맛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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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두 번째, 간단하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찬송을 쌓으셔서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 인생의 점수가, 찬송으로 우리의 인생의 점수가 달라진다 했어요. 찬송으로 우리의 승리가 달라집니다. 승리, 성공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기도를 쌓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찬송도 여러분 쌓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번제물을 계속 1000번의 번제물을 올렸어요. 1000번. 황소를 드리는데, 또 양을 드리는데 1000번의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거예요. 1000번의 번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받으셨어요. 그냥 한두 번 올린 것이 아니고 1000번. 우리 최 목사님 1000번 찬양했다고 있잖아요. 1000번. 그런 것처럼 감동이 돼요. 감동. 여러분, 찬송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편 69편 30절에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예,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 한 곡 올리는 게, 정말 중심을 다해서 찬양 한 곡 올리는 게,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소를, 그 양을 몇 마리 드렸어요? 1000마리 드려요. 1000마리. 쌓아보시오. 한번 쌓아보세요. 찬양을 한번 쌓아보시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거기서 장군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골리앗을 눕히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찬양 사역자였어요. 먼저. 장군 되기 전에 찬양 사역자. 찬양을 평소에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받으신 거예요. 야,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서 스토리 하나 만들어 놓을게. 스토리는 골리앗이 나와서 덤비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는데 내가 너를 쓸 거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그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네가 내 앞에 찬양을 쌓았기 때문에 나는 널 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말씀 사역하기 전에 찬양 사역자 했어요. 별로 수긍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두 교회에서, 하나는 송축교회, 하나는 두란노교회, 그래서 찬양 사역자, 찬양 인도에서 말씀 사역하기 전에 제가 목소리 좋았다니까요. 진짜 방송용이 방송용. 지금은 다 그냥 했지만 여러분 찬양을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이 나라 이 국토를 보면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사방이 다 적이야. 사방이, 세상에 협조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사방이 다 적이에요. 사방이. 저 서쪽은 블레셋입니다. 서쪽은, 바닷가 서쪽은, 이스라엘의 서쪽은 블레셋.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저 위쪽은 아람입니다. 아람. 큰 군대예요. 거기도 큰 나라예요. 동쪽은 모압과 암몬이에요. 아래쪽은 에돔하고 아말렉이에요. 남쪽은. 그러니까 사방이 다 적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늘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방이 다 적이라. 여러분은 한쪽만 적이죠? 에? 두 쪽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방이 적이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다윗은 다 사방을 다 정복했어요. 사방을 다 정복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한 가지 잘한 게 다윗은 찬양을 쌓았어요. 쌓았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쌓았어. 할렐루야. 자기만 쌓은 것이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들을 다 시켜가지고 찬양을 쌓게 만들었어요. 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역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역대상 16장에 보면 법궤를 옮긴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들어서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웁니다. 항상 찬양하게 만들어. 거기에요, 이거 나팔도 거기 있어요. 나팔. 법궤 안에서 항상 나팔을 불게 하더라.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법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어요. 제가 나팔 열심히 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불어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장에 역대상 17장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합니다. 언약. 내가 너를 영원한 왕으로 세워줄게 이거예요. 뭐가 쌓이니까 이렇게 높아집니까? 찬양이 쌓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영원한 왕으로 세워줄게. 그 다음에 18장 가서 드디어 블레셋을 점령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18장. 그리고 암몬, 모압, 아람, 에돔, 아말렉 할 것 없이 다 점령하게 됩니다. 18장에. 자, 순수가 있어요. 먼저 찬양이 쌓여지고 할렐루야. 찬양이 쌓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왕권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적들을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뭡니까? 찬양. 여러분 찬양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공을 쌓는 거예요. 성공을. 자, 브라가 골짜기에 역대하 20장에 보면 송축 골짜기라고 하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고.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군대가 먼저 갔어요? 아니면 찬양단이 먼저 갔어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찬양단이 먼저 가요. 찬양단이. 자,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군대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실력파에 있는 군대 장수들이 먼저 탁 나가야 되잖아. 실력이 먼저 나가야지. 그죠? 칼이 먼저 나가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찬양이 먼저 나갔어요. 찬양이 먼저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찬양이 먼저 나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더라. 달라지는 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우리가 군대를 훈련시키고 실력을 훈련시키고 실력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앞서 있는 게 뭐냐? 찬양 쌓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 쌓는 거예요. 찬양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처럼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2절.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평생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있나 햇볕이 있나 어느 상태에서든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은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잘 산다. NO. 이제는 바꾸세요. 자,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보세요. 당신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사는. 진짜 잘 살으셨어. 야, 내 딸아 잘 살았다. 내 아들아 잘 살았다. 그래. 네가 땅에서 있을 때 어려움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찬송했지 않느냐. 너 정말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너 그렇게 잘 살았으니 영원히 잘 살아라. 예? 내 우편에 앉으라. 내 친밀함의 우편에 앉으라.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